이 시간 감사는 가을을 아름답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느 고향 시골집에서 이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서울에서 시집온 새댁이 이제 인절미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고소한 콩고물에 이제 인절미를 버무려서 새신랑 입속에 쏙쏙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 감치해서 바라보는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라 나도 하나 주오. 체면상 이렇게는 못하고 침만 꼴깍꼴깍 삼키면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침 장독대를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더니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며느라, 시아버지 인절미 드렸니? 그랬더니 다 만들고 드리려고 아직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가더니 인절미를 만들어 가지고 동치미 국물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이제 인절미를 양볼이 터지도록 막 드시더니 아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들 이놈아, 너만 섹시 있냐? 나도 섹시 있다 이놈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염 가운데 추석 명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인데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텐데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입속에 이 송편을 여러분의 입속에 이렇게 쏙쏙 넣어 주시던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그 사람 입에다 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추석 명절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추석을 보냈으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입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으면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넣어줬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는데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당신 입으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맛있는 거 생기면 이제 넣어주셔야 됩니다. 열대야 폭염 속에서 맞이하는 추석, 저도 제 부모님께서 익산에 사셔서 내려갈 때는 3시간 반,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오는 길을 보니까 밤에 오면 좀 안 밀 줄 알고 밤에 출발을 했거든요, 저녁에. 그런데 6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6시간 반 정도 걸려서 내비가 이상하게 고속도로로 안내를 안 하고 국도로 가라고 자꾸 해서 설마 하면서 국도로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국도가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로 다니는구나. 깨닫는 명절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산들마다 풍성한 열매가 있고 황금 들녘을 바라보면은 결실의 계절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지으시고 이 가을에 되면은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고향에 내려가면은 조카들을 바라보며 어느새 커 있고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는 때 있지만 그 가족 가운데 느껴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가을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AD 62년 64년경에 이 말씀을 쓰게 되는데, 가택연금을 로마의 1차 감옥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4차 선교여행 어느 시점에 이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목회 서신을 보내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철저한 금욕주의만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헬라 철학에 빠진 사람들, 여러 가지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디모데의 목회 현장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 본문에 앞서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어지럽히는 일들 가운데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을 갖게 하도록 이끄는 사탄의 역사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질서와 조화와 하나님께서 교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표준세 번역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 가을 하늘이 보이잖아요.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지으신 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는 가을을 아름답게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바라보면 이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가을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을의 열매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그 열매를 통해서 단순한 음식이 아닌, 열매를 먹잖아요. 그런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열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매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로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이 자연을 통해서 이 가을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하게 하시는 것이죠. 가을에 되면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과를 좋아하는데 이 사과를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대한다면 어떨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도 하지만은 이 열매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가는 풍성한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을 소중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가을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음식을 대할 때, 모든 열매를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감사하기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떤 열매라고 할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맺은 열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지고 귀하고 영광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울은 그렇게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를 향해서도요,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삶의 자리에 상관없이 감사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삶의 조건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맺게 되죠.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는 기뻐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어려움도 당했지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바라보면은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계절이고 추석이고, 그러나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의 자리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의 입술에 찬양을 주실 뿐만 아니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는데, 지나온 모든 것들을 감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인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이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하늘의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이 감사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한 단어로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시고 승리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이 이 가을날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요, 이 둘은 얼마나 혈연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둘의 사랑을 바라보면요, 생명을 주고도 아깝지 않은 관계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이자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랐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열매가 있기를 바울이 소망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를 인도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를 가르치고 그를 인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요, 그 사랑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오늘의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요, 우리 마음이 화끈거릴 때도 있어요. 왜? 부끄러운 마음이 말씀에 비추니까 다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을에도 여러분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사람,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은 구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지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제사 드리는 음식도 기도하면 그것이 부정하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길로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가을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더욱더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을 뿐만 아니고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거룩해질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풍성하게 되는 이 가을을 보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이죠. 끝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가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9월을 지나서 10월부터는 저희가 전도축제도 있는데요, 영혼 구원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고백하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더불어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승리의 백성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